할렐루야. 성복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좋은 교회 되시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좋은 교회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면 등록하고 싶은데 좋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복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면 하나님 역사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진짜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초대교회가 좋은 교회지요. 말씀 가운데 5가지의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평안한 교회입니다. 참 많은 교회를 다녀보는데 싸우는 교회 치고 잘 되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제가 가야교회 23년 전에 부임할 때에 교회가 정말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었어요. 재직회하면 4시간 하는 거예요. 당회하면 권사님들이 집에를 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남편 되는 장로님 고함 지르면 바로 모시고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인 거예요. 제가 전도하러 가니까 삼성 그린 코아에 있는 할아버지가 제가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매일 사랑 얘기하면서 사랑 개코나 너희끼리 좀 싸우지 말라고. 교회 마당에 보면 뻑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해도 부흥이 안 됩니다. 진짜 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과 싸우고 싶거든. 가야교회로 오십시오. 언제든지 받아줄 테니까요. 여러분, 왜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되지요? 교회는 예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집 마음에 드나요? 안 들어요. 저는 우리 가족이 제 마음에 잘 들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가출을 해야 돼요? 제가 나와야 돼요? 싸워야 돼요? 우리는 자기 집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서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공동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왜 자꾸 싸우고 다투느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자꾸만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나의 생각이 교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내 마음에 드는 교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요계 담임 목사예요. 우리 교회가 제 마음에 드느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안 쉬워요. 그게 안 쉬워요. 근데 우리 자꾸만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마음에 드는 교회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오늘 저희가 이제 예배가 끝나면 저희 가족 6명이 식사로 갈 거란 말이에요. 저는 집에서 먹는 게 좋아요. 아내는 자꾸 바깥에 나가자 그래요. 또 양손으로 먹는데 가고 싶대요. 아들은요, 많이 차려져 있는 뷔페 가면 좋겠대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둘째 아들은 단품 요리 잘하는 데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그냥 파스타나 또 아니면 리조또나 필라프나 뭐 이런 거 있는 곳에 가면 좋겠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어른 5명, 아이 2명 있는 가정도 진짜 외식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가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가지고 모두의 생각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모두가 다 예수님 바라보면 교회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살짝 놀려주세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성도 등록수가 4만 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출석하는 성도 수가 18,000명이요. 엄청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13년 딱 싸우고 나니까 양교회로 나뉘어졌는데 성도수가 4,5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 망하려고 하면 싸우면 됩니다. 교회 부흥이 안 될 아주 좋은 첨단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교인끼리 싸우면 됩니다. 지금 부산 진구 지역에 다투는 교회 있거든요. 싸우는 교회 있습니다. 성도들이 장로님 막 앞에 무릎 꿇고 앉혀놓고 고함 지르고요. 그 교회에 전도가 될까요? 부흥이 될까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평안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싸우는 집안에 돈 안 빌려줍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놀러 갔는데 자꾸 싸워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나와버립니다. 새 가족이 교회 왔다가 교회가 자꾸 싸우면요, 가야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싸우면 안 돼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교회도 온전해지지 않고 내 신앙도 엉망이 됩니다. 저희 작은 형님이 제가 정말 전도하려고 참 애를 써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큰 교회의 서리집사님으로, 형수님도 서리집사님으로, 조카들은 청년회로 다 전도했습니다. 교회에 딱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제가 형님한테 얘기했거든요. 믿음과 신앙으로 이길 수 없으면 빨리 교회를 떠나라. 왜냐하면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이 지키니까, 형님은 신앙이 별로 안 좋으니까 분명히 싸우는 거 보면 형님 신앙 버릴 거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좋은 교회로 빨리 옮겨라. 형님이 제 말 안 들었어요. 그래도 집사가 교회를 지켜야지 뭐 이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안주 집사님이 기도하고 내려오는 장로님 멱살 쥐고 패대기 치니까 그걸 장로님이 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모르지만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교회를 바꾸면 되는데 신앙을 떠났어요. 지금 예수 안 믿습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교역자가 무슨 부자겠어요?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조카들 전도하려고 장학금 주기도 하고요, 시험지 받아보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교회가 싸운 거 딱 보고 삿대질하고 고함지르고 욕하는 거, 그거 보면서 작은 형님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제 말을 듣고서 다른 좋은 교회로 옮겼으면 되는데 그런 모습 더 이상 보기 싫다고 아예 신앙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진짜 싸우고 싶거든 다른 교회 가면 돼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6만 개예요, 여러분. 왜 자꾸 이 교회를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요? 모두가 좋아하는 교회가 되면 되지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가려면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든든히 서가고,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 장로님도 마찬가지, 권사님도 마찬가지, 안두 집사님도 마찬가지. 직분이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직분이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밥도 많이 사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교회 항존직으로 세워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믿음의 온전한 것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총회장 하면 뭐합니까? 신앙이 없는데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 하면 뭐하죠? 믿음이 없는데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한경직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백도 천경, 100번 기도할 때 성경 1000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안 보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너희 집에 시커먼 그림자 들어가더라, 맨날 이런 얘기요. 기도 안 하면 망한다 하더라. 우리 교회 강단 위에는 막 귀신이 춤추고 있어, 맨날 이런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은 열심히 보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성주의자가 됩니다. 머리카락이 홈파는 사람요.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으로 남 정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봉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이 사람은요, 성경은 열심히 보는데 기도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진짜 믿음이 좋아지려면 기도 100번 할 때에 성경은 1000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기초가 든든해져서 웬만한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직자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는 성경이지 신앙 간증이 아닙니다. 신앙 서적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해석 잘못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틀리지 않는 정확무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면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가 잘못되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잖아요. 설교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미혹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사유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것이고 사이비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변치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직분자가 되면 성경 봐야 돼요. 성경을 안 보니까 내 생각에는 자꾸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야지. 내 생각에는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회의하면 계속 뭐가 나오느냐? 이 사람은 자기 생각, 이 사람은 자기 생각, 저 사람은 자기 생각.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가 넘치는? 자기 생각만 넘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성경을 많이 봐야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세계 여행을 다녀보면 두바이에 가면 아주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요, 삼성물산이 지었어요. 그 건물이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부르스 칼리파입니다. 엄청나게 높아요. 위에 보이는 건물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막 아래에 숨겨져 있는 기초가 위에 보이는 것 2배가 됩니다. 그래야 이 건물이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기초가 없는 사상 누각은 아무리 잘 지어도 헛방입니다. 아무리 잘 지어도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목사, 장로, 총회장, 아니면 총회 일하시는 분, 정말 자기 안에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은목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들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주일 예배 잘 드리십니까? 오후 예배는 드리시나요? 수요 기도회는 가시나요? 새벽 기도회는 참여하십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은 다 가신다고 말씀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천만 다행이라고. 목회할 때는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은퇴하고 난 뒤에 안 하면 그건 목회할 때에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고 영업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 얼굴 색깔이 막 변해요.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와서 후배 목사가 영업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직분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는 설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좋은 신앙이 됩니다. 장로님은 여기서 기도하시는 대로 정말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좋은 장로님이 되시는 거예요. 기도는 아주 잘합니다. 멋있게 합니다. 문장 너무너무 좋습니다. 총회 가면 욕하고 박 터지게 싸웁니다. 신앙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찬양대 대원은요, 찬양한 그 가사대로 살려고 예를 쓸 때에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움받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거 뻥치고 있어요. 나가면 금방 단팥빵 하나 덜 준다고 막 싸우기도 하고 입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넘쳐야 되느냐? 기도와 말씀이 넘쳐야 돼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를 경외함과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성복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주일이 막 기다려져야 돼요. 빨리 가야 될 건데, 예배 드려야 될 건데, 은혜 받아야 될 건데, 이래야 되는데 이놈의 교회 또 가야 되나? 교회 안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교회의 역사가 넘쳐나지 않아요.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일찍 주무십시오. 그래야 주일날 예배 시간에 늦지 않습니다. 토요일날 늦게까지 놀러 다니고 TV 볼 거 다 보고 그러니까 주일날 늦게 일어나지요. 늦게 일어나면요, 빨리 안 가는 사람 또 막 고함지르게 돼 있거든요. 늦게 오면 차 타는 순간 희한하게 또 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 가는데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딱 들어오면요, 막 땀이 흐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배는 시작이 되었어요. 남들은 찬양하고 있는데 자기는 뭐 하느냐? 막 주보로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은혜가 될까요? 그리고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기도 안 들려요. 여러분, 기도가 들려야 아멘이 힘이 있잖아요.
기도가 들려야 진짜로 믿잖아요. 근데 장로님 기도하시는 게 땀도 나고 호흡도 가쁘고 하니까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멘할 수가 없는 거지요. 찬양하면요, 또 했던 찬양 또 한다고 마음에 이상한 생각만 막 찾아오고, 목사님 설교하시면요, 오늘 25분 하실래나 30분 하실래나, 참고로 저는 45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아요. 딱 나가면요, 본문도 모릅니다. 제목도 모릅니다. 놀라운 것은 아이들은 막 떠들어도 안 듣는 것 같아도 나갈 때는 제목도 기억하고 내용도 기억합니다. 어른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도 집에 갈 때 다 잊어버려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어떻게 은혜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어요. 토요일 날은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토요일 되면 목사님 본문 말씀이 나오니까 미리 성경 말씀을 보고 어떻게 설교하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딱 와서 한 15분 전에 땀도 다 식히고 기도도 진짜 정성스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탁 드리면 마음이 확 열리죠. 그러면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거예요. 준비가 안 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은혜가 넘칠 때에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꼭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못 받으면 본인만 손해잖아요. 시간 내어서 왔죠. 또 돈까지 내죠. 또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되죠. 그런데도 주일날 은혜 못 받고 돌아간다? 얼마나 손해예요.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설교도 제일 앞에 앉아서 진짜 여러분 다음에 한번 우리 교회 와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왜? 은혜 안 받으면 나만 손해니까요. 부목사님이 설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요즘 교회는요, 성령 충만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귀신 들린 사람이 성도들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왜요? 귀신 들린 사람 교회에 왔어요. 아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보고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기도를 안 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전에 권사님들은 진짜 밤을 지새우면서 철학기도 하신 분이 많았어요. 요즘은요, 교회도 너무너무 좋은데 철학기도 안 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저는 기도원 파거든요. 기도원 가기를 참 좋아합니다. 은혜 받은 것도 기도원이고 지금도 기도원을 자주 갑니다. 문제는 뭐냐? 연초에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면 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7군데 갔는데 한 군데 문 열려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안 오니까요. 예전에는 막 감림산 기도원 가면요, 엄청났어요. 밤새도록 막 나무 붙들고 기도하는 소리가 넘쳐나왔어요. 지금은요, 저 혼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안 와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오면 자기 스스로가 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에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고함 지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느냐고. 아니 아직까지 때도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고.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요즘은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 병자가 오거나 아픈 사람이 오거나 진짜 귀신 들린 자가 오면 이렇게 말해야죠. 베드로처럼요, 네가 원하는 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은금은 많은데 성령은 없어. 돈은 많은데 예수님은 없어. 그러니까 교회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요, 다 누구를 찾느냐? 목사님을 찾습니다. 담임 목사님. 큰일 났다고. 장로님이 귀신 들린 자를 앉아놓고 찬양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못하느냐?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가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보고 비웃습니다. 또 아니면 정신질환자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능력자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곳이냐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복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부터 해야 되느냐? 은혜 받는 나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권사님들 중에 정말 기도로 밤을 채우는 자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따뜻하고 좋습니까? 기도하기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기도 안 합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는 것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기도원에 가는 것도 차가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도원이 넘쳤는데 지금은 자기 집에 차가 2대, 3대, 많은 사람은 4대가 있어요. 원하는 기도원에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자꾸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은금을 원하는 마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은금이 주어지면 예수는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이 교회가 좋은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요. 수가 더 많아지느라.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양적으로 부흥하든지 질적으로 부흥하든지 부흥해야 돼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손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만합니다. 손들어 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은 끊임없이 가지려고 합니다. 명품백 집에 7개, 8개 있는데도 남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들고 갈 백이 없다. 또 이렇게 말하고요. 정말 좋은 옷이 많은데도 나갈 때에 입고 갈 옷이 없다. 그럼 지난 봄에는 벗고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더 원합니다.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교회 부흥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이 멈추었어요. 제가 이번에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준비하면서 500여 교회에 가서 홍보를 했거든요. 진짜 부흥하는 교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부흥하게 찾아보기가 어려우냐? 마음에서 부흥을 지워버렸습니다.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부흥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교회 중에 3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왜 부흥하느냐? 부흥의 비전과 꿈을 버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상당수의 교회는 교회교가 줄어들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줄어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 심각한 게 무엇인가 하면 저출산의 문제거든요. 저는 100명 중에 20명이 예수 믿는 시대에 단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 사역자들은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100명 중에 10명이 예수 믿는 시대에 목회를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교실로 가면 100명 중에 5명이 예수 믿습니다. 중학교 교실로 가면 100명 중에 3명이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공부하는 순간 복음화율 3% 미만은 100명 중에 3명 이하가 예수 믿는 나라는 미전도 종족 국가예요. 여름이 되면 우리 단기 선교를 막 갑니다. 이 교회도 아마 단기 선교 갈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제는 단기 선교를 가야 할 곳이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에티오피아나 탄자니아가 아니고 중학교 교실입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100명 중에 3명 예수 믿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걸 숨깁니다. 학교에 있으면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왜? 그 순간 창피를 당하니까. 우리 때는 100명 중에 20명에서 25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교회 가거나 학교 가면 예수 믿는 것을 막 자랑했어요. 요즘 여러분의 자녀, 특히 손주들은 유치원에 가면 100명 중에 1명 예수 믿습니다. 60년 지나면 우리나라 복음화율은 1%입니다. 왜? 지금 유치원의 아이들이 1명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요. 안 믿는 청년들은 출산율이 0.84대 1입니다. 그러니까 1명이 0.84명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는 믿음의 기업, 노인의 면류관,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선포하는 교회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의 출산율은 0.72대 1입니다. 한 명이 0.72명을 낳아요. 여기 권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사랑하는 딸이 결혼해가지고 엄마 저 자녀 4명 낳을 거야. 그러면 권사님 얘가 돌았나 지금 얘가. 네가 제정신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더 이상 믿음의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소산물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걸 지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은 한 가정에 8명의 자녀 두기를 알라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샬라, 신의 축복, 신의 섭리. 그래서 2050년도가 되면 자녀 출산에 의해서 전 지구 인구의 절반이 무슬림이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자녀를 안 낳고 무슬림은 한 가정에 8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받을 때에 이거 어떻게 키우나?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샬라, 신의 은총, 신의 축복.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우리는 권사님과 장로님인데도 자녀를 많이 낳으려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가. 그러니까 교회 학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교회 학교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구나. 그러니까 부흥을 꿈꾸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 한국 교회는 위기가 아니고 소멸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960만이라 그랬어요. 얼마 전에 통계를 내보니까 832만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110만 명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 약 150만 명쯤 됩니다. 이렇게 제하고 나면 우리나라 6만 개 교회에 주일날마다 출석하는 성도 수가 얼마냐? 약 580만 정도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때는 우리가 1250만이라 그랬는데 960만이 되었다가 832만이 되었다가 지금은 580만 명. 조금 더 지나면 300만이 되겠죠. 예전에 우리가 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위기가 아니고 소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통합측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청년회가 조직되지 않는 교회가 58%. 청년회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조직이 안 돼요. 왜? 청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부흥을 꿈꿔야 됩니다. 부흥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주 일꾼 여러분, 부흥을 포기하지 마세요. 교회 성도 수가 줄어드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벌써 마음에서 부흥의 꿈을 포기해버리니까 교회가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흥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스코틀랜드식 부흥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식 부흥. 원래 100명이었는데 80명은 다 나가버리고 알곡만 20명 남았다. 이게 스코틀랜드식 부흥입니다. 20명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20명밖에 안 됩니다. 100명 중에 절반만 예수 잘 믿어도 50명이 됩니다.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숫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기를 여러분 절대로 부흥을 포기하지 마세요. 함께 부흥을 꿈꾸면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좋은 교회예요. 자,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서울대학이 왜 서울대학이죠? 안 가봐서 모릅니까? 저도 안 가봤습니다. 서울대학이 왜 서울대학이냐? 공부 잘하는 학생이 가 있으니까 서울대학인 거예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서울대학 가면 나와야 됩니다. 그 좋은 학교에 자기가 공부를 못하면 들어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은 왜 서울대학이냐? 실력 있는 학생들이 들어가니까 서울대학이 된 거지요. 우리 교회가 왜 좋은 교회가 되느냐? 좋은 일꾼들이 많으니까. 좋은 일꾼이 많으면 절로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수용로 교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은 일꾼이 되면 여러분의 교회가 더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교회가 숫자가 많으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꾼이 되어서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성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 사람의 말이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제자가 많아졌는데 어떻게 많아졌느냐? 더 많아지고 심히 많아지고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 수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 이 제사장들이 누구죠?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고발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죽이라고 막 고함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에 복종했다. 이게 좋은 교회잖아요. 좋은 일꾼들을 통해서 좋은 교회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씀해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회의 직분 맡는 것, 총회 직분 맡는 것,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회사에 가는 사람은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학교 가는 사람은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는요,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잘해야 되죠? 제가 묻는 건 대답하기가 다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성도수가 18,000이라 그랬어요. 엄청납니다. 3,000명씩 6번 예배를 드립니다.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예배 끝나면요, 물밀듯이 밀려나가요. 그리고 다시 3,000명이 들어옵니다. 이런 교회예요. 거기에 장로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18,000명 중에 장로님 되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이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에 제가 현대 아산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전도 폭발 강사기 때문에 항상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났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창조주가 되시며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내 죄사함의 사건인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꼭 물어봐요. 의식이 있으면 꼭 물어봅니다. 이 장로님에게 제가 갔어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장로님이 대답을 안 합니다. 다시 또 다 설명했습니다. 30분 동안 너무 장로님의 영혼이 안타까웠어. 장로님이 마지막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다 압니다. 내가 다 압니다. 제가 장로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아는 건 말고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아는 것 말고요, 예수님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 아는 것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장로님 믿으셔야 됩니다. 압니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장로의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의 제일 작은 교회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하면 교회가 욕먹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가 모여진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냄을 받았다. 에클레시아. 가야교회, 성복교회, 수용로교회, 부전교회. 디아스포라가 모여진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얘기합니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에클레시아가 가까웠느니라 아니에요. 회개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좋아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자기 신앙은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교회만 좋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니에요.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우리 성복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재직들은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좋아야 된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 일꾼은 내가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고 또 단임 목사님이 세운 것도 아니고
당회가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을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냥 성북교회 왔으니까 우리 당회가 일꾼 세웠지, 그러면 사명 감당 안 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가 모태에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알았다. 그리고 네가 출산되어질 때에 내가 너를 이미 일꾼으로 세우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요. 제가 가슴 아픈 게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자꾸만 일감을 포기해요. 저 집사가 한마디 하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안 합니다. 왜요? 저 집사가 자꾸 뭐라 해요. 그 집사가 세웠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은 저 집사님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기분 나쁘게 하면 언제든지 찬양대를 떠날 수 있습니다. 세우기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 믿으면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하늘에서 손이 내려온 게 아닙니다. 부산 노회의 선배 목사님, 선배 장로님들이 저를 안수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선포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니, 선배 목사님들이 세웠는데요. 선배 장로님들이 세웠는데요. 선포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는 당회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공교회의 당회는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선배 목사님 손을 가지고 안수했어요. 하나님이 선배 장로님 손을 가지고 안수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되신 여러분, 교회가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조금만 바쁘면 안 한다 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안 한다 합니다. 연말만 되면 계속 올라와요. 목사님 만나서 저 내년에는 안 합니다. 이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가 나를 일꾼으로 세웠느냐? 목사님이 세운 거예요. 장로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면 안 하죠. 여러분,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예요. 이사야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요. 호세아 1장 1절 말씀,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삼으시기 위하여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설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임할 때에 선포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은혜 받지 못하고 목회하는 게 목회 제일 어렵습니다. 설교요? 인터넷에 넘칩니다. 유튜브 안에 좋은 설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적어놓고도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호세아가 주일감을 감당한 겁니다. 찬양대 대원 여러분, 내년에도 꼭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또 지휘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반주자가 기분 나쁘게 한다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내년에는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로, 일꾼은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내가 너의 곁에 두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멍청할까요? 내 부족함을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목사님이 부족하니까 장로님을 붙여주신 거예요. 왜? 목사님 연약하니까요. 목사님께서 다 할 수 없으니까 부교육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모세가 나는 말 못합니다.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형을 준비해 두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 아이 아니라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다고. 내가 너를 사명자로 세웠다고. 내가 왜 말씀을 주었는데 너 자꾸 아이라고 얘기하느냐고. 너 아이 아니야. 순종하면 내가 말씀을 줄 거야.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설교 좀 해주십시오. 너 이랬으면 제가 못 오죠. 예. 그러니까 온 거예요. 순종할 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정책 당회를 하고 일꾼을 임명하면 전화가 수택이 옵니다. 목사님 저 못합니다. 저 손주 키우고 난 뒤에 할게요. 목사님 저 돈 좀 벌고 난 뒤에 할게요. 그래 놓고서 예배 드릴 때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며 찬양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뭐가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내일 일은 모르는데 어떻게 손주 키워놓고 봉사한다 그러죠? 어르신들이 다 말씀하시잖아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다 아시면서. 여러분 내일은 내 계획 속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장례식 4건 했거든요. 여러분 죽음의 시간은 그 누구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찬양할 때 내일 일은 나는 모른다고 찬양하거든요. 하루하루 산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주의 일감을 감당할 때는 손주 다 키워놓고 돈 좀 벌고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시간까지도 내 시간으로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4번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일꾼은 능력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능력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희의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가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까지도 입에 다 넣어주셨습니다. 여호와를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예레미야 입술에 대는데도 예레미야는 안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서시기 위하여 순종할 때에 능력 주시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요. 진짜 여러분 일자 무식꾼이잖아요. 지금도 변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가 뭐라고 내보고 일어나 걸으라 합니까? 내가 일어나 걸을 힘이 있으면 벌써 일어나서 걸어갔죠. 그런데 그는요 베드로가 말하는데도 순종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뛰게 된 거예요. 능력 달라고 할 때 능력 주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능력을 주십니다. 무슨 얘기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직무 교육을 보내줘요.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필요하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능력을 받아야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5번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은 곳인데 사랑을 실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오면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구제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왜 쟤는 빵 5개 주면서 나는 4개 주는데, 여러분 이게 싸울 겁니까? 저 사람은 필요하니까 5개 가져갔겠죠. 나는 제자들이 어련히 알아서 4개만 줄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 저 집은 우리 집보다 더 가난한가 보다. 근데 말씀해 보면
구제에 빠진다고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좁아요. 정말 마음이 밴댕이,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얼마나 속이 좁은지. 누군가가 추수감사주일날 떡 2개만 가져가도 입이 막 튀어나옵니다. 쟤는 뭔데 2개 가져가느냐고. 필요하니까 2개 가져가겠죠. 그걸 두고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 25인승 차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필요하면 사면 되고, 필요 안 하면 안 사면 되고, 필요하면 돈이 있으면 사면 되고, 돈 없으면 안 사면 되고, 돈 없으면 모으면 되고, 안 모이면 한 해 더 미루면 되고. 여러분,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근데 당회를 가만히 보면 25인승 차 사는 것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사자 그러고 이 사람 말자 그러고. 네가 내 말이 반대해?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있으면 사면 되고, 돈 없으면 안 사면 되고, 필요하면 사면 되고, 필요 없으면 안 사면 되고, 사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면 좀 모으면 되고, 모았는데도 다 모이면 내년에 모으면 되고. 여러분, 한 해 먼저 산다고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한 해 늦게 산다고 막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각이 다 맞았습니까? 내 생각이 다 맞았으면 여기 앉아 있을까요? 안 앉아 있죠. 우리 생각이 안 맞습니다. 집에 있는 많은 것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했는데도 안 맞아요. 근데 왜 교회 이런 꼭 내 고집대로 맞아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당회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요. 회의 열심히 하고요. 전문가 초청해서 말 듣고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5년 뒤에 결정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막 회의도 많이 안 했어요. 기도도 막 엄청나게 안 했어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냥 쉽게 결정했습니다. 5년 지나고 난 뒤에 엄청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 5년 뒤까지 다 예측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자꾸 정죄합니다. 여전도에 놀러 가는 것 갖고 정죄하고, 남선교회에 8월 15일 날 게 잡아먹는 것 갖고 또 정죄하고. 제가 우리 교회 한번 봤거든요. 여전도에 친교를 가자입니다. 회의할 때 제가 들어가 보니까 어디 갈래? 하왕산 가자. 아니야, 그거 갔다 왔다. 그럼 어디 갈래? 지리산 가자. 그거 가지고 한 20분 동안 지리산 가자, 하왕산 가자 막 그러다가 지리산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밥 사 먹을래? 도시락 해가 갈래?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가서 사 먹자. 도시락 해가 가자. 도시락 해가 가기로 했습니다. 비빔밥 해가 갈래? 아니면 떡 해가 갈래? 그거 또 막 한 30분 또 얘기했어요. 저는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회비 10,000원 낼래? 8,000원 낼래? 10,000원 많다. 8,000원만 하자. 그래가지고 또 그거 갖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8,000원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나오려고 하니까 7시 반에 갈래? 8시에 갈래? 7시 반에 가면 난 못 간다. 애 학교 보내고 가야 되니까 난 못 간다. 그래서 8시에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안 온 사람 총무가 연락할래? 석에 연락할래? 또 이거 갖고 또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3시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봉다리 누가 만들래? 서울에서는 친구에 가면 사과 한 박스, 물 한 박스, 김밥 한 박스, 그래 들어가면서 2개 먹고 싶으면 2개, 1개 먹고 싶으면 1개, 물도 한 병 먹고 싶으면 1병, 2병 먹고 싶으면 2병, 이렇게 들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부산은요, 그 전날 임원들이 모입니다. 사탕 2개, 껌 1개, 밀감 1개, 그 다음에 떡 1개, 음료수 1개, 이렇게 다 봉다리 담아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딱 기다립니다. 배고픈 사람도 한 봉다리, 배 부른 사람도 한 봉다리, 나 안 한다 해도 한 봉다리. 그 봉다리 다 들고 차에 타요. 안 먹고 싶은데도 한 봉다리 가져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 결정이 나서 진짜 친구에 가는 날 몇 명 가는지 한번 나와봤거든요. 회원이 18명인데 6명 나왔습니다. 이거 친구에 하려고 막 그렇게 서로 마음 상해가면서 다투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막 교회에서 밥 사 먹고 회의 안 하고 친구 재밌게 했으면 시간도 안 버리고 회비도 안 들고 훨씬 좋을 건데, 그렇게 의논해가지고 18명 중에 6명 갔다니까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진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끊임없이 정죄가 넘쳐납니다.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 파와 원로 목사님 파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나는 원로 목사님, 나는 담임 목사님. 그런데 이 교회에 누가 있었느냐? 진짜 신앙 좋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모델이 될 만한 좋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은퇴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우리 편 대해 달라고. 장로님만 오면 막 우리 이긴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장로님만 우리 편 오시면 막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 나는 기도할 거라고. 나는 아무 편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이 원로 장로님 몸이 아프신데 밤에 강단에 나와서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걸 누가 봤느냐? 담임 목사님이 본 거예요. 그러고서는 원로 장로님한테 장로님 지금 몸 아프신데 이러면 병세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후배들 잘못 가르쳤어. 내가 목사님 잘 섬기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새 못 참아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보니까 이건 선배인 내 잘못이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 장로님 기도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는 편찮으셔서 세상 떠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강단에서 밤새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우리가 죽인 거라고.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이 장로님을 죽이신 거라고. 여러분 똑똑하면 뭐하고 여러분 똑똑하면 뭐 하느냐고. 장로님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러고도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교회가 뭐가 되겠느냐고. 장례식 때에 사랑의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견실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시오. 직분자가 직분자를 사랑하고 직분자가 목사님을 사랑해야 교회가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6번째, 자기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지금 이 교회에 왜 문제가 발생했느냐? 사도들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젖혀놓고서 뭐하고 있어요?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와 기도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말씀이 선포가 되거든요. 엄마가 젖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먹일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설교가 어쩌면 저 사람에게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거든요. 목사님의 포도원은 설교와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제쳐놓고 포함나는 구제하는 일에 목숨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막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엄마 나 교회 옮기고 싶다고. 왜 교회 옮기려고 하느냐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너무 못하시고 찬양대는 왜 그렇게 또 찬양을 못하는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면 7분한다. 엄마 나 교회 옮기고 싶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사람을 옮겨도 너는 절대로 옮기면 안 된다. 엄마 왜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이가. 설교를 얼마나 못했으면 본인이 설교 못하고 교회 옮기고 싶다 할 만큼. 목사님은 진짜 설교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설교를 지금 은혜롭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사모님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주일날 사모님 얼굴이 환하면 말씀이 잘 선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얼굴에 막 색깔이 막 변하면요 오늘도 설교를 죽 쓰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자기 생각에도 설교를 죽 썼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 보고 오래요. 여기 한번 앉아보라고. 그리고 사모님이 통 하나를 탁 끄집어내는데 그 통 안에 보니까 콩 열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여보 이 콩이 뭐냐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당신 설교 죽 쓸 때마다 내가 콩 하나씩 모았다고. 목사님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목회를 20년 했는데 콩 열알밖에 없으니까 설교 죽 쓴 게 10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돈이 200만 원이 있어요. 여보 이건 뭔데?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콩 판 돈이라고.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콩 판 돈이 200만 원이나 될까. 그리고 다시 또 열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들은 설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할 때 성도들이 졸면 마음이 참 아프거든요.
이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강단에 섰는데 한 사람이 자꾸 졸아요. 교회 설립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서 그분을 깨우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졸다가 지옥 가고 싶은 거는 듣지를 못했어요. 뭐만 들었느냐? 일어나세요. 이것만 들은 거예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졸다가. 그리고 목사님이, 집사님 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일어나라 그랬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웃으면서 내가 지옥 가고 싶으면 일어나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 얼마나 창피해요. 그 소리를 못 들었잖아요. 졸다가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삐 이렇게 둘러보고서는 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뭐 내만 서가 있나? 예배실에 누가 서가 있죠? 지옥 가고 싶으면 일어나세요. 벌떡 일어나고 앉으면서 보니까 다 앉아있는데 목사님 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앉으면서 뭐 어디 뭐 내만 서가 있나 뭐. 그러니까 목사님도 설교 못해갖고 지옥 갈 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찬양대 대본요 지각한 사람 서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여행 가려고 지금 김포공항에 나가면 5시간 전에 나가야 됩니다. 꼴랑 3개 여행 가는데도 5시간 전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사람이 1시간 정도 못 나온다?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찬양입니까? 노래죠. 진짜 찬양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앉아 계시지만 장로님들은 일주일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기도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진짜 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적어가면서 문장을 바꾸고 가면서 아이 목사님 뭐 성령의 인도대로 뭐 기도하면 되죠. 뭐 그 기도를 뭐 적어야 됩니까? 여러분 설교도 다 적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설교 뭐 적어야 됩니까? 성령 인도대로 설교하면 되지 뭐 이런 맨날 똑같은 설교합니다. 왜요?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거든요. 기도도 준비하지 않으면 매일 했던 기도 또 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기도 들을 때에 진짜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이 점점 기도로부터 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장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심판하는 것을 보았으면 깨달아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바벨탑을 또 만들어서 또 하나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위대한 출애굽 역사를 감당하시고 하나님 열왕기 그리고 사무엘상하 왜 그렇게 많은 죄를 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저 장님 기도하면 8분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씩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어디에 모였느냐? 화장실 앞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 들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 넘어간 거예요. 야 지금 마태복음 한다. 3분만 더 기다리면 되겠다. 그리고 한 2분 기다리니까 요한계시록 넘어갔어요. 마라나타 아멘. 야 들어가다 마라나타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한다. 네 언제 나왔는데? 난 홍수 때 떠내려 밟혔다 이거. 넌 언제 나왔는데? 바벨탑 무너질 때 찡겨 죽을까 싶어서 난 나왔겠다 이거. 너는 언제 나왔어? 내가 모시하고 출애굽했다 이거. 여러분 기도를 적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데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기도합니까? 목사는 절대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원고 없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고 들고 나왔어도 또 쳐다봅니다. 나의 포도원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혹이라도 헌신 예배 때 여러분 기도하시거든 진짜 기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 기도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헌금 기도예요. 오늘 박남규 목사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박남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된답니다. 두 번째로는 든든한 교회가 되어야 된답니다. 세 번째는 은혜. 누가 설교하라고 했어요? 설교는 내가 다 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은 뭐만 하면 되죠?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헌금 드리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고 당대보다 후대가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과 드리지 못한 모든 손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 헌금 기도 들어요. 다시 막 설교하니까 오늘 목사님 9번째까지 얘기했는데 저 언제 9번째까지 하겠노?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7번째, 신앙의 기본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기본이 안 된 일꾼이 참 많아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너미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 밥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일꾼의 기본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자예요. 제가 9.18 때문에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 부산에 돈이 있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우리가 9.18 현대 성령 대집회는 예산이 10억이었는데 16억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놀래주세요, 인간적으로. 청소년 월드 캠프는 15억 예산이었는데 18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두 행사에 31억이 쓰인 겁니다. 왜냐하면 9.18 해운대 성령 대회에 들었던 돈을 상당 부분 남겨가지고 청소년 월드 캠프에 넘겨주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분을 만나보니까요, 그 사람의 신앙의 기본이 보여요. 어떤 분은요 삐딱하게 앉아가지고요 반말 찍찍하고요, 목사님들이 여러 번 찾아갔는데도 그냥 아시 동생 취급하고요, 돈이 벼슬이 된 겁니다. 받아 나오면서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아니고 사람 앞에 폼 잡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제법 봤습니다. 돈이 벼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부산에 현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님께서 롯데호텔 43층으로 저들 초청했습니다. 가니까 먼저 장로님이 딱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43층에서 최고로 비싼 음식을 딱 대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일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숟가락을 안 들어요. 저희들은 장로님이 연세가 많아서 장로님 먼저 드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목사님 먼저 드십시오. 목사님 숟가락 들 때까지 저는 못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숟가락 들었어요. 다 먹었습니다.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시간에 일어나셔가지고 계산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호텔 로비에 나와서 서 계십니다. 우리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뭐라고. 그리고 우리 차를 다 불러서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서 백밀러로 보니까 자기 차는 좋은 차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차를 목사님한테 허세로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다 보내고 난 뒤에 기사에게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 기사가 와서 장로님을 태우는 것을 저희가 백밀러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많이 들고 싶었는데 3천만 원밖에 못 보냈습니다. 그거 받으면서요, 정말 이 장로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사님은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얼마나 겸손한지. 3천만 원을 내면서도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여러분, 교회 재직은 기본이 돼야 돼요. 그게 겸손과 온유와 성령과 기도 충만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재직이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들이 집사들을 안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사도들은 다혈질,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놈, 그리고 헛입을 벗어놓고 나체로 도망간 사람, 3일도 기다리지 못해서 고향 앞으로 간 사람, 예수님을 팔아 배신한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제자입니다. 직업도 변변치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는요 다 대단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천사의 얼굴을 가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빌립은 광야에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간닥의 여왕의 내시 간닥에 그를 가르칠 만큼 대단한 성경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하고 있느냐? 일자 무식군 앞에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그 질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질서가 많이 무너졌어요. 돈이 있으면 교회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뭐 세상적으로 좀 출세하고 잘 나가면 자기가 교회 대장인 줄로 압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겨서 당회 결정하고 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당회가 뭔데? 장로들이 저거 마음대로 한다고. 여러분, 당회는 공교회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치리기관입니다. 근데 돈 좀 많으면 당회도 예사로 무시합니다.
자기가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교회 질서를 예사로 무시해요. 제가 가요교회 왔을 때 41살 때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식사로 가는데 지금 나경 장로님의, 나경 장로님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아버님 되시는 라효준 장로님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이제는 돌아가셨는데요. 식사로 가서 밥을 먹는데 곰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딱 주인이 보니까 머리가 제일 허신 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드렸습니다. 그 장로님 저한테 밀어줘요. 목사님 먼저 잡수라고.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제 아버지에게 어르신 먼저 대접하는 걸 배웠습니다. 장로님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에는 당회장이 먼저가 맞습니다. 재직회장이 먼저가 맞습니다. 그러나 밥 먹을 때에는 장유유서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라효준 장로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들한테 그걸 안 배웠습니다. 좋은 건 목사님 먼저. 그래가지고 그 곰탕이요. 목사님 먼저, 장로님 먼저, 목사님 먼저, 장로님 먼저 이러고 있으니까 주인이 주는 대로 무서, 주는 대로 좀 무서.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그거. 그래서 당회가 공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주는 대로 먹기로. 앞으로는 밀지 않기로. 삼계탕이 왔는데 뭐 목사님 먼저, 장로님 먼저 이러면요, 그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딱 정리를 해줬습니다. 주는 대로 잡수세요. 그래서 그 뒤로는 주는 대로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저는 41살 새파란 목사예요. 그런데 장로님은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의 질서는 장유유서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질서는 목사님이 먼저입니다. 나는 그래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질서가 무너지면 절대로 교회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셔서 내가 좋은 일꾼이 되어서 성복 교회를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